시편 103편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본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향한 한없는 자비,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이다. 이 시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잡는다는 게 사실 설교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목을 뭘로 잡을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저는 이 제목을 보고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제목이 맞다.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루신 예수님의 공로 위에 그 죄를 덮는 것이다. 그 다음에 뉴턴이라는 사람은, 존 뉴턴은 나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고 지금도 약하지만 주의 은혜는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책임지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죄보다 더 크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앤 프랭크라는 유대인 소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소녀였던 앤 프랭크는 이 독일 나치의 세력에 의해서 유대인이 다 죽어갈 때 은신처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숨어 있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치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 죽는 가운데 이 앤 프랭크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학살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는 가운데서 본인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선함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긍휼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 연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책하고 징계하시다가도 무한한 자비로,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말라.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높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은 내장을 말합니다. 내장. 내 속 깊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할 때 하는 말이에요. 축복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찬양해라.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마라. 연약한 자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드높여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요, 이 말씀을 보면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저도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뭐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또 망가지고 뭐 불편하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불평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러지 마라. 이 시인이 자기를 타이르는 거예요. 송축하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는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쉽게 있고요. 하나님이 조금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느라고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면 그렇게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련회 때 보면요, 수련회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장소 다 생각해야죠. 가야죠. 또 입장권 구매하고 또 시설을 또 봐야죠. 안전한가 봐야죠. 애들이 또 장난치면 또 해줘야죠. 그럼 애들이 막 좋아하다가 선생님이 조금 혼을 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불평을 해요. 그렇게 준비해서 해줬는데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무리 어른이지만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화가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잊지 마라. 내 영혼을 타이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체질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체질이 뭡니까?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먼지라는 거, 먼지. 먼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먼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먼지 같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먼지라는 것은 죄성을 말해요. 죄성.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함, 나약함, 쓰러지기 쉬운 나약함. 그런 체질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연약한 자를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쓰러지기를 좋아하고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항상 죄를 잘 짓고 실수를 잘하고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참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교회 이렇게 왔다가 내가 여기 뭐하러 나왔지? 그 생각을 다시 들어가요.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나왔지 다시 와요. 어떨 때는 그 외대 쪽에 하나로바트 쪽에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갔다가도 그냥 온 때가 많아요. 다 잊어버리고 몇 가지 하고 그냥 와요. 그럼 와서 여기 도착할 때쯤 되면 생각나요. 뭐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먼지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명성 있던 분, 아무리 뛰어난 분도요. 화장터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만큼 뼈 조각만 이게 남는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실수를 해도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의 인생이요, 날이 풀과 같아요. 풀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바람이 확 지나가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동풍이 불었습니다. 동풍. 광야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면 다 없어져요. 풀이 시들어지고 있던 자리도 모릅니다. 풀이 있었나? 있던 자리도 모릅니다. 그의 영화라 해봤자 들의 꽃과 같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주 기세 등등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의 꽃과 같아요. 들의 꽃을 누가 알아줍니까?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잡초가 났구나. 빨리 없애줘요. 그럼 무시하기 쉽고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들의 꽃을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의 꽃을 알아줘요? 지나가다가 꽃이 피면 들에 꽃이 피고 풀에 꽃이 피면 그거 알아줍니까? 바람이 확 불면 다 없어지는데? 여기 마을에 가는 많은 노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셨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는 몸도 아프고 잘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이렇게 노인이지만 과거에 말씀 들어보면 막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되시니까 인생이 그 풀과 같이 시들하다가 다 말라갖고 꽃도 떨어지고 있던 자리도 모르듯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합니까? 얼마나 한순간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3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인자와 긍휼 첫 번째는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죄악을 사하십니다.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를 사하여 주세요. 또 죄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약한 경우가 있어요. 나약해서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병이 들지 모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난 건강하다. 건강해. 나 괜찮아. 그런 분들이요, 오히려 일찍 돌아가세요. 맨날 병원 가시고 골골골골 그러면 골골 90, 골골 80이라고 했나요? 골골 그러면서 80 가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약해서 쓰러질 때 그것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파멸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구덩이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량해 주시는 거예요. 성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러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듯이 값을 치러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에 보면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다 씌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꾸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형편없고 지저분하지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온갖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만족하게 하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채워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맛집 있다 해서 가면 이 동네에도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 가면 좋아요. 손님들이 와서 모시고 가면 좋다는 거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만족합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힘이 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처럼 힘이 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먹여주셔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힘있게 하시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공의로운 일을 행하셔서 억압당하는 우리들을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하시는도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 첫 번째는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고 나약하고 미끄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파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파멸에 빠지고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 두 번째는 죄악대로 진노하지 않으시다.
죄악대로 진노하지 않으신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행사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잠깐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갖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가지고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했는데 또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진멸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그들을 그의 죄악대로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습니다. 9절에도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경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악대로 다 진노하시고 경책하시고 계속해서 너를 품으시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다고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애가 죽습니다. 애가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단속을 할 때도 어느 정도만 합니다. 뭐 계속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국가에서 단속을 하면요, 국민들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CCTV를 갖다가 한 몇만 개 설치를 해갖고 다 살펴보면서 가면요, 운전 못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지 운전 못 해. 누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하셨다가 마시는 거예요. 죄대로 다 심판하시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숨도 못 쉬어요. 숨 쉴 가치도 없어요. 숨도 못 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요, 옛날 선생님들이요, 매를 때릴 때도 참았다가 때리시는 거예요. 참았다가. 참지 않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도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겠어요? 엄마 못 가겠어. 죽을 것 같아. 선생님이 참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항상 너를 품지 않습니다.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 죄악을 따라 상응하도록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죄악에 따라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잘 참아야 돼요. 남이 잘못한다고 다 뭐라 그러고 남이 잘못한다고 다 그 사람 못된 사람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 그러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오른 거야. 자기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뭐 때문에 잘못됐고 이 사람 뭐 때문에 잘못됐고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5천만 자기 빼놓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좀 실수를 해도요. 잘못한 면이 있죠. 그러나 또 그 사람이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인을 딱 찍어놓고 그 사람은 못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돼. 죄악대로 진노하지 않으신다. 물론 올바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그 죄악대로 다 진노하시라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태평양보다 더 넓은 그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무한하신 자비하심.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가 크시고 아무리 크신 죄악도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가 얼마나 멀어요.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어요. 하늘과 땅처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 없던 걸로 하는 거, 없던 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갖고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로 던지는 것처럼 저 멀리 서쪽으로 동쪽으로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보통 어떤 마음이 좀 넓으신 분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력이 없어갖고 치매에 걸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다 잊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좋은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그 후배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또 선배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선배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만나면요 전하고 똑같아요. 뭔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두려워서 실수를 하면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 일이 있었어?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의 한없는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시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할 정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아무리 큰 죄도 용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보다 더 크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한히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밴댕이 속 같아서 밴댕이가 뭔가 궁금했는데 밴댕이 속 같아요. 우리 밴댕이 속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